요즘에 경찰들이 막 연락하고 다녀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막 계속 요즘 학교 업무가 되게 많아졌어요. 계속 그거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도리어 거꾸로 우리 학교를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엄마가 시작부터 막 우세요. 우시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갔다면 여기까지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돌려도 가능한데 이거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아이는 별로 문제 안 돼요. 아이는 마음만 비우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 부모가 이미 여기까지 온 거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째, 목적으로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 아이를 처음으로 맡기신 분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이를 떠맡아줄 사람 하고 여기다 갖다 떠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 안 됩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교회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도와야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변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비법이 뭐냐? 바로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가족과 교회다. 근데 우리는 가족과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돌리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가족 공동체는 홈스쿨은 성공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미국을 걱정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하는 홈스쿨은 살립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홈스쿨의 모양만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홈스쿨을 했잖아요. 그리고 홈스쿨러들을 같이 교제를 하거든요. 그럼 홈스쿨은 처음에 정말 따분하고 짜증이 났던 건 뭐냐면 매일 불어요. 부모들이 와서. 매일 징징거리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애들 키워야 되는데 왜 맨날 부모들이 모였다 하면 징징거리고 오구나. 근데 맞더라고요.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키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내가 할머니니까 쟤를 좆대는 저렇게 키워야 돼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부족하고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도 안전하게 못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들한테 밀어줬으니까 당신들이 똑바로 키워줘 하고 남한테 떠맡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자기들도 못한 거를 누가 한다고? 누가 하겠어요? 좋아요 그냥. 나중에 욕하면 되는데 욕하고 욕먹으면 되는데 나중에 진짜 손해보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이 포기하셨죠? 남편을 보니 하나님과 마음 합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를 보니 교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아, 가정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아. 아유, 그러면 어디 학교라도 좀 기대해볼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써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상담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이 중에서도 아마 청소년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상담가들,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청소년 상담이 제일 힘들대요. 1:1 상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공동체가 해주는 상담이어야 가능해요. 그곳이 어디냐? 교회 학교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 그곳에서 이 아이가 변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중보하셔야죠. 중보하셔야죠.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구별하고 분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저는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라고 대안학교 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로는 식은 죽 먹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부형 중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학교를 잘 간 케이스들이 해마다 있어요. 제일 잘 간 케이스들. 걔네들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내려놓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비리그도 가고요. 장학금, 전액장학금 받고 가고요. 부모가 많이 내려놓은 아이들이 도리어 잘 가요. 그 제가 매일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지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셔야 되고,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쓰고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멘토링 제도, 역시 공동체 제도입니다. 학교의 모든 활동은 선후배 간이에요. 모든 활동. 학력을, 성적을 요구해야 되는, 지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는 학습의 2배에서만큼만 레벨이나 학년별로 가지, 그 외에 소풍, 캠프, 독서 캠프, 심지어는 수학 캠프조차도 학습할 때 외에는 모두가 공동체로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 우리도 즐겁고 싶은데 에버랜드를 가도 그곳에는 초등학교가 하나씩 꼭 붙어있고 집중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꼭 한 그룹에 하나씩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고등학생, 근데 모든 아이가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밑에 아이들이 다 딸려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다 리더가 되니까 고등학생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혼자 외동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냥 리더만 되는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 맨날 지금 걔가 혼나요. 캠프를 가서 실수를 하고 오면 리더를 불러다가 혼내고 후배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해요. 이거 제도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애들이 싫어했고요. 저 소풍 안 갈래요. 저 캠프 안 갈래요. 그 즐거워야 될 캠프를 안 가겠대요. 그리고 부모들도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맨날 고달프게 하나. 근데요, 지금은 모든 아이가 리더십이 생겨요. 외동이었고 ADHD였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아이가 다른 아이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존중받고 존경받는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 분명히 힘듭니다. 요즘에 싱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얻어지는 더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책임을 완수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되는데 공동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학습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힘들 뿐이지, 고달플 뿐이지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학습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라 라는 소리 전혀 안 해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존중받아야 되기,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좀 이제 가르쳐줘야지 좀 이렇게 좀 위신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과 실제적인 틀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이
오른 것이 너무 많이 다르듯이 실제로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가능하고 내가 나눠주고 바꿔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 공동체가 실현될 때 그런 목적을 가질 때 가능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로는 자기가 기뻐하는 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부모들이 감사한 거는 하도 진로가 막히니까 옛날에 조금만 공부하면 진로가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부해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대학을 가도 진로가 안 열리니까 이제는 공부가 다가 아니야. 여기까지 인식이 됐는데 그러면 그래도 공부는 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꿈을 가져. 빨리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네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빨리 발견해. 책임감 있는 아이가 돼.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냐?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것을 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면은 배타적인 공동체, 이기적인 공동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그 집단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집단을 누르고 경쟁해서 우월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공동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지금 짧게 가려고 했는데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막 사례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많이 보신 영상인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요, 아이들이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그 행복의 수준을
그냥 잘 놀고 잘 뛰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먹고 배부르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다 감당하면서 힘들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남길 수 있는 힘들지만 행복한 거, 눈물 나지만 행복한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하고 배부르고 배 따뜻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가 중요한 것을 하고 있어 하는 그 행복,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킵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학교의 문제점을 보면서 대안학교,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 또 국제학교는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다른 국제학교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또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국제화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영어 잘해가지고 막 어디 아이비리그 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국제학교라고 이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처음에 교육부에서 싫어하니까 국제라는 이름 뺐다. 에이 모르겠다. 문다들 망정. 우리 목적대로 그냥 가자. 작으니까 참 편해요. 여러분들 규모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는 작은 규모로 가니까 하는 대로 다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가정, 이 작은 규모, 그 다음에 교회, 그건 지역교회예요. 교회 이거 주셨거든요. 이 교육 공동체, 이 하나님의 처치,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이것을 정말 로마서 1장에 나온 택한 족속, 택한 자, 택함을 입었다. 이 택함을 입었다라는 뜻 아시죠? 구별됐다, 분리되었다, 선택되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완전 선민이에요, 선민.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선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이게 조금 하나님의 목적과 왜곡되어서 자기들 이기적인 집단이 될 때 선민이죠. 사실은 맞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일산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가 여기서 그냥 요 학교 기간에만 딱 넣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운 것을 놓치지 않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제가 사실은 목사님과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은 정신으로 가니까 우리 네트워크 같이 가지고 다 키워놓고 세상에 가서 대학교 보내놓으니까 또 거기서 막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잘 키워도 그때까지 우리 묶읍시다. 서로 교제하고 교류해서 부모가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선배가 후배가 또래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좀 같이 함께 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고 비전 트립도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한번 다녀온 비전 트립을. 그래서 비전 트립이든 또는 학교든 또는 무엇이든 내 아이 하나 잘 키우자가 아니고 내 아이가 값을 치르더라도 함께 가면 내 아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칙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초등학교 어린아이인데 얘 하나 빼놓고 모두가 말썽꾸러기가 모였던 학년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말썽꾸러기라서 제가 더 이상 아이들을 받지 말라고 그러고 학교를 몇 년 동안 멈춰놨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의 학부형이 괜찮아요. 너무 소중해요. 내 아이를 막 패고 막 잡아 끌고 하는 그 아이와 그 부모를 품고 가는데 제가 막 미안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근데요 그 아이가 지금 제일 멋있어진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진 이 부모님과 이 아이 때문에 모두가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아이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구나.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장선생님과 앞에 가시는 분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어온 우리 앞에 가는 리더처럼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최 목사님과 교장선생님 참 존경해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또 존경해요.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같이 살질 않아서 최 목사님의 인격까지 제가 전부 다 모르겠지만
그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앞에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공동체라는 얘기거든요. 가끔 저희한테도 저를 얼마나 믿어도 됩니까? 또는 저희 목사님을 얼마나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그런 느낌의 질문이 왔을 때 우리의 인격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다는 거, 그거는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가 그게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지, 당신이 어떻게 잘 가는가 보자, 만약 가는 거 제대로 안 가고 이탈해서 따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고 있는 그 시간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역으로 이용해서 모두를 살리면서 내 자손의 잔도를, 자손을 더 하나님 풍요롭게 하는 역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비전 트립을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전 트립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항상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학교가 하고 있는 서바이벌 캠프도 같이 하시자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희는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으로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서바이벌 캠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머리가 터져 죽는 줄 알고, 또 11월 달에 체감온도가 확 떨어질 때. 그럼 막 애들이 막 죽으려고 하고, 지금은 요새는 애들이 즐겨요. 힐링 캠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동체로 인해서 비전 트립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월비라고 하는 워드 오브 라이프 바이블 인스티튜트인데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섬김의 교육기관,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곳 단체를 아시게 되면 정말 학교인데, 바이블 인스티튜트인데 교회같이 하고 있는 학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대학생들이 그 캠프를 가면 그 캠프장이 아름답고 멋진 그것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섬기고 있는 스태프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섬김이 뭔지를 보고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리버트리 20명이 교환학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스타트해요. 아마 여기도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학사를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는 더 심각해요. 방마다 대학생들이 막 아이들을 거의 부모처럼 챙기고 있어요. 값을 치러요. 눈물겹도록 챙겨요. 제가 왜 그걸 선택했냐면, 부모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부모들 데리고 안 되겠다. 한 1년씩 가서 그냥 부모들 떨어뜨려서 거기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그러고 데려와야지, 부모를 거꾸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아예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메시지도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섬김을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그들과 합류하고, 또 저희 학교나 또 여기 학교가 합류해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뉴욕을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유여행을 합니다. 그 무서운 뉴욕 맨하탄 시내를. 어른들도 무서워서 떠는데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자기들이 표를 끊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곳에 갈아타고 다니면서 4명이 조를 줘서 그렇게 다니게 합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데, 사실은 처음에 부모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전이다. 사실은 저도 늘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고서 어떻게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들 훌륭하세요. 인격, 그 다음에 사명,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다 있으세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의 인권 하면서 선생님들이 손댔다가 자기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니까 손을 안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막 두들겨 패를 했더라고요. 제가 기록에 남아있는 게 300대를 때린 적이 있었던 아이가 있어요. 그 역사 때문에 애들이 지금도 저를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무서워하고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지금은 잘 안 때리는데, 아닐 때 때려줘요.
핸드폰을 다 뺏어놓쳤지. 이거 어제 알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래서 부모의 징계가 먹히는 거, 교사의 징계가 먹히고 그 교사가 징계했을 때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안 되면 아이들 변화되지 않아요. 건들지 마세요. 어떤 데는 우리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체벌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어저께 그 삼성에서 제법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본인의 자녀가 이제 다른 대안학교에 갔는데 되게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대안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왕따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었대요. 아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 게 우리 학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죄만 졌다 하면 그냥 고소고발이 막 들어와요, 애들 사이에서. 처음엔 애들이 은폐해주고 숨겨주는 거를 이거 죄다. 너 쟤 사랑하니? 드러내. 죄를 드러내야 돼.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거룩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폐쇄적이지 않고 우선 죄송해요. 좀 시간이 지나졌어요.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이기적이냐? 또는 폐쇄적이냐?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공동체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죄와의 단절입니다. 분리해야 돼요. 죄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가 있을 때마다 드러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그냥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죄와 구별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영향력이 있어야지 돼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죄를 졌을 때 그걸 가지고 같이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아니 공부시키라고 그랬더니 괜히 툭하면 아이 자꾸 막 이런 거 가지고 건드리시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죄만 있으면 막 드러내요. 처음에 남자애들 은폐해줘요. 막 고등학생들 은폐해주고 감춰주고 이러면은 이거는 인간성이 의리가 없는 거야. 이상한 이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의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가 PC방에 몰래 갔다. 아니면 누가 누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우리는 그 제도가 안 되는데 우선교제 못하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우리들보다 더 잘 찾아내는 애들이 또래거든요. 바로 보고 들어와요. 막 이 학교 짜증나는 게 너무 막 다 드러낸다고 막.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다. 죄를 졌는데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는 이건 병든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한 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요. 예수 안 믿던 선생님이 와서 바뀌어요. 우리 학교 지금 가장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은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훈련받은 선생님이 가장 많이 헌신하고 계세요. 다른 교회나 다른 학교에 있다 온 분들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여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편견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을 안 하시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는 선생님이 돼가요. 애들이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애들이 멘토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이 대학생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전히 부족해요. 대학생들도 부족하고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서로가 이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